제자 이야기 이제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누구에 대해서? 마태, 레위에서 이름이 마태로 바뀐 마태 이야기를 드렸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구요? 나다나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오늘 본문 속에 13절에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소개되고 있는 한 사람, 셀롯인 시몬. 누구요? 셀롯인 시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몇 명일까요? 2명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21장의 15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름이 바뀌기 전에 원래 이름은 뭐였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또 한 사람의 시몬, 셀롯인 시몬이라고 하는 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셀롯인 시몬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절에서는 뭐라고 소개되고 있느냐? 시작.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제라.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시몬을 뭐라고 불렀어요?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에 앞에 붙었던 가나나인이라고 하는 의미나 셀롯인 시몬이라고 하는 앞에 수식어 셀롯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같은 비슷한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열심 있는 자, 열심당원이라는 의미가 가나나인, 셀롯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몬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름을 통해서 감지할 수가 있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열심 있는, 열정 있는, 그리고 열심당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름에서 암시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잘 알고 있는 세 지파가 있었죠. 각기 나눠져 있었어요. 그때 오늘 그 세 지파가 어떤 지파냐? 첫 번째는 무슨 지파? 사두개파, 그 다음에 바리새파, 그리고 에세네파. 그렇게 우리는 세 지파를 잘 압니다. 근데 그 파 중에서 또 한 파를 찾는다고 한다면 셀로파입니다. 오늘 그 셀로파를 오늘 우리는 뭐라고 말했냐면 열심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셀롯이라고 하는 것이 열심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당시에도 세 파가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셀로파, 열심당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얼마나 열심이었냐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극렬하게 로마에 저항했던 민족주의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 바로 오늘 열심당이었습니다. 비밀 결사대와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다니면서 오늘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셀롯 열심당이라고 하는 오늘 그들이 오늘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대충 우리는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오늘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 그래서 그 이름이 가나나인 시몬이라고도 하고 셀롯인 시몬이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셀롯인 시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제가 먼저 결론을 먼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결론은 이렇게 정리해 보았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인생이 늘 옳은 길에서 옳은 문을 열 수가 없다면, 자, 거기까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옳은 길에서 옳은 문을 열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밑에 시작. 어느 곳에 있든지 옳은 마음과 옳은 열정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우리의 인생이 늘
옳은 길에서 옳은 문을 열 수가 없다면 어느 곳에든지 옳은 마음과 옳은 열정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오늘 한 주간 동안은 저 말씀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옳은 마음과 옳은 열정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아멘. 내가 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막혀서 문을 열 수가 없다면, 더 이상 내가 앞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옳은 마음을 갖고 옳은 열정을 갖고 바르게 살게 해 주옵소서. 그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사역은 나라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다시 바꿀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곳에 나를 넣으세요. 나는 그렇게 바꿔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주님의 사역은 나라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되어야 된다. 아멘이세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님의 사역은 나라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삶의 방식을 뭐 하는 것?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정리해드리고, 오늘 셀롯인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왜 제가 이런 오늘 결론을 맺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결론을 먼저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풀어가는 오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옳은 마음과 옳은 열정을 갖고 살아가야 되고, 오늘도 내 마음을 늘 우리의 모습 속에 내 마음과 내 삶의 방식이 늘 바르게 옳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부제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열정이 바뀐 사람, 셀롯인 시몬, 그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작은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세 분류로 제가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수제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수제자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를 나눈다면 그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 지식인층입니다. 우리가 첫째 주에 배웠던 마태도 뭐 했던 사람이에요? 세리였어요. 많이 배웠던 사람. 그래서 오늘 배운 사람들, 지식인들입니다.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와 같은 지식인들의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제자를 우리가 찾는다면 오늘 그 제자들은 열심당원, 열심인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는 야고보와 다데오와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셀롯인 시몬도 어떤 분류에 해당될까요? 열심 있는 사람 중에,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셀롯인 시몬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 다음에 에세네파 세 파 중에 또 강한 한 파가 셀로파라고 그랬죠. 근데 이 셀로파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강했느냐? 오늘 그들은 늘 항상 칼을 품거나 칼을 차고 다닐 정도로 강성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옆에 사진을 오늘은 조금 강한 거를 표시했습니다. 오늘 사진에도 보면 셀로파 사람들은 오른손에 뭐가 들고 있어요? 칼이든 톱이든 하여튼 뾰족뾰족한 뭔가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여야 믿음 있는 사람이야. 자,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중요한 것은 셀로파 사람들은 그렇게 칼을 늘 품고 다닌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셀로파 사람들, 셀롯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은 지하 운동을 벌이면서 요인들을 암살할 때도 있었고, 유대인 중에서도 로마에 타협하거나 변질된 자들은 가서 조용히 살해하는 일들을 했을 정도로 강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셀로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 셀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던졌던 오늘 멘트, 말들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인지할 정도로 성경구절에 몇 군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6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뭐를 뺐다? 칼을 뺀. 오늘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 번째 부류. 무슨 사람? 열심당원, 셀로파 사람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칼을 빼거나 검을 들거나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에 누구에 해당될까요? 셀로파 사람들, 셀로신 시몬과 같은 제자들이 그런 행동들, 그런 언행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다는 거죠. 또 한 군데 오늘 그 뒤에 누가복음 22장 38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여러분, 검을 들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다는 거예요? 둘이나 있다. 오늘 그 사람들이 결국은 누굴까요? 셀로신 시몬일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 군데 오늘 그 뒤에 보면 4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오늘 칼을 들어 그들을 칠까요?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도 아니요 지식인들도 아니라 열심은 있으나 그 열심이 오늘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가졌던 셀로신 사람들, 가나나인 사람들과 같은 제자들이 때로는 그런 언행, 그런 행동,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암시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셀로신 시몬이 어쩌면 저 성경 구절 가운데 검을 들거나 검을 들고 있는 자가 있나이다, 칼을 뺐다라고 하는 행동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셀로신 시몬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열심이 있었던 시몬, 근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오늘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 칼을 뭐 하라 그랬어요? 꽂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도 시작.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고 자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라고 하면서 칼을 휘두르려고 할 때마다, 검을 들어서 그를 치려고 할 때마다 주님은 그 칼을 뭐 하게 하셨어요? 꽂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셀로신 시몬과 같은 제자들에게 칼을 꽂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칼로 나라를 회복할 거냐, 아니면 나를 따르고 나를 쫓아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는 물음이 저 물음 속에, 칼을 꽂으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셀로신 시몬은 늘 칼을 들었다가도 칼을 뺐다가도 오늘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에 그 칼을 꽂았던, 다시 칼집에 넣었던 셀로신 시몬, 그렇게 열정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던 그가,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에는 오늘 셀로신 시몬이라고 하는 말씀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셀로신 시몬을 설명하면서 1장 6절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뭐냐? 학자들에 의하면 오늘 6절이 어쩌면 셀로 시몬이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일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뭐라고 질문했는지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여쭤봤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이 질문을 했던 사람이 누구다? 셀로신 시몬일 것이다 라고 하는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지금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입니까? 칼을 들어야 될 때입니까? 검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이 셀로신 시몬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칼을 꽂으라고, 집어넣으라고 하셨던 주님이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는 언제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입니까? 지금이 칼을 들어야 될 때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이 그 시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이 칼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입니까? 라고 묻는 그 시몬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니, 너희는 지금은 뭐를 받을 때다? 성령을 받아야 될 때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시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시몬은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열심히 모여서 뭐 하다가 기도하다가 뭐를 받게 돼요? 성령을 받게 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셀로신 시몬. 그 사람, 열심은 있으나 세상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었던 그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심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던 제자, 그 사람이 바로 시몬, 오늘 본문에 나온 셀로신 시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열심은 있어요. 그러나 그 열심이 나를 위한 열심이고 세상을 향한 열심이고 잘못된 열심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그 열심이 내가 성령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열심은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심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열심은 누군가 무엇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열심과 열정으로 바뀌는 영적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셀로신 시몬은 칼로서 열심을 갖고 누군가를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열심을 가졌던 그가 성령 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열심으로 바뀌었는데 그의 열심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 민족에 대한 열심이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두 번째, 미움과 분노로 칼을 품었던 시몬의 사랑으로. 세 번째, 다른 사람을 희생시켰던 열정이 자신을 희생하는 열정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민족에 대한 열정은 있어서 오늘 누군가를 암살하고 죽이는 그런 열심이었던 그 열심이 아니요,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 있는 열정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했던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희생시켰던 그 열정이 이제는 자신의 몸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바뀐 것이 무엇일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그와 같이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은 열정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열정이 오늘 잘못된 열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정으로 바뀌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사람이 바로 셀로신 시몬.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성령 받아 나의 열정이, 나를 위한 열정이, 잘못된 열정이, 세상을 향한 열정이, 성공하고자 했던 그 열정이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열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열정으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을 세우는 열정으로 바뀌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셀롯인 시몬을 가르칠 때마다, 그를 가르칠 때마다 그림 하나가 그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물고기 그림입니다. 익투스라고 하는 이 물고기, 여러분 성경에서의 물고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르칠 때마다 익투스, 물고기를 가르칩니다. 근데 오늘 셀롯인 시몬을 가르칠 때마다 물고기 그림, 상징으로 물고기 그림을 그린 이유는 오늘 이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사람을 낚는 어부를 묘사할 때 상징적으로 그렸던 그림이 물고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셀롯인 시몬을 가르칠 때마다 물고기 그림이 함께 그려졌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는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바로 셀롯인 시몬을 그림을 그릴 때마다 함께 그려졌던 무슨 물고기, 오늘 그림이 뭐라고요? 물고기의 의미가 됩니다. 오늘 그는 어떤 열정을 갖게 되었을까? 복음에 대한 어떤 열정으로 바뀌었을까?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그는 첫 번째, 제일 먼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냐?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디 가서 전할까요? 아프리카, 이집트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셀롯인 시몬은 최초로 어디에 가서? 영국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셀롯인 시몬의 모습, 사역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셀롯인 시몬을 가르칠 때마다 항상 무슨 그림이? 물고기 그림이 그려진 것은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그를 상징하는 의미로 물고기 그림을 늘 그리게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나는 칼로, 검으로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던 그의 인생이, 근데 여러분 오늘도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바뀌었어요. 열정이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열정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제가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인생의 옳은 길에서 옳은 문을 내가 열 수 없을 때에, 닫혔을 때에, 그 다음 제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옳은 마음을 갖고 옳은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오늘 어쩌면 셀롯인 시몬은 앞에 부분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 성령 받기 전에 그의 모습은 늘 내가 가는 길이 검을 갖고 칼을 갖고 가는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도 그 길을 가다 보니 문이 막혔어요. 그때에 오늘 이 셀롯인 시몬은 뭐를 받고? 성령 받아서 오늘 그의 인생의 마음이, 열정이 바뀌어서, 그래서 나라를 세우는 것만이 주님의 사역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고 오늘도 내 삶을 바꾸는 것이 주의 일이라고, 주의 사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셀롯인 시몬은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 가운데 가장 변화된 사람을 꼽으라면 이 셀롯인 시몬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가장 성숙한 사람으로 바뀐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셀롯인 시몬입니다. 오늘 저는 결론을 한 책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트리나 포울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제목은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꽃들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저 책 속에서 이런 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김치가 맛을 제대로 내려면 배추는 5번 죽어야 한다. 첫 번째, 땅에서 뽑힐 때 한 번 죽어야 되고, 두 번째, 그 배추를 배를 갈릴 때 한 번 더 죽어야 되고, 세 번째, 갈라진 그 배에 소금을 넣어서 절일 때 한 번 더 죽어야 되고, 네 번째, 그 절인 소금에 양념을 잔뜩 넣어서 버무릴 때 한 번 더 죽어야 되고, 마지막 5번째,
그 버무려진 김치는 장독 속에 들어감으로 죽음으로 맛을 낸다. 여러분, 그 책에서 배추는 김치가 맛이 있으려면 5번 죽어야 된다. 지난주에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지침 1과 속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말씀이 나왔어요. 오늘 셀롯인 시몬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 1과의 내용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 일치한다는 생각을 늘 가지면서 설교 준비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은 내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데 그 열정이 성령 받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바뀔 때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김치가 맛을 내려면 5번 죽어야만 그 맛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도 예수로 죽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시몬이라고 하는 이 제자, 열정과 열심이 있었던 열심당원이었던 이 시몬, 그러나 그 문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열심이 막혔을 때에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모여 기도하고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열정으로, 그래서 아시아에도 아프리카에도 영국에까지도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열정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십자가에서 성령 받고 죽었기에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한다면 내 고집, 내 성격, 내 성질, 십자가 앞에 김치가 맛을 내려면 죽어야 되는 것처럼 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모든 것들을 죽고 또 죽고 나를 죽여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